제가 요 근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뭘까요? 코인 하세요? 이거 말고 이거 이런 거 안 해요. 예. 당신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난데없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묻지는 않지만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질문에 자신의 장래 희망을 답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떠한 자리, 소유,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혹은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신앙 안에서 갖게 된 비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물론 또 많은 이들은 꿈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기도 해요.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한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진짜 없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어린 친구들 중에 꽤 있고, 혹은 은퇴하신 분들 중에 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꿈이 없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꿈은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갈 동력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뭔가 모를 불안감과 불행감을 이 안에 동력이 하나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건 동물이죠. 어. 반면 이런 이들도 있어요. 꿈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져가지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통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 빠르면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 이래 사는 게 끝인가?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꿈이 없는 자는 결국은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 같은 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중독으로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막 눈이 풀려가지고 이런 중독에 걸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능력, 재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중독의 스케일도 엄청 달라지는 거. 어떤 사람 권력 가지고 그 짓을 하고, 그래도 삶을 대하는 자세나 열심 그리고 당장 행복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대다수의 것들은 사실 중단기적인 목표이지 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꿈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세상을 하직하는 날 어떤 이로서 자리매김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요.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한 달 뒤에 나를 그리고 1년 뒤에 나를 그리고 10년 뒤에 나를 그리는 게 그게 중단기적인 목표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특히나 정체성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데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뭔가 비전이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가며 알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꿈과 신앙을 별개로 볼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지를 떠올리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이거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사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100살 넘게 살았는데 그 100년 넘은 인생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요. 다만 재밌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전환이 자기의 의지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게 참 재밌죠?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곱도 아니고 에서를 불러서 뭔가를 요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자,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에게 맏아들의 축복, 권리를 이렇게 주는 맏아들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냥에다가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재밌죠? 맏아들의 권리를 얻어내려고 발버둥 쳤던 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붉은 죽 사건이었잖아요. 꼼꼼하게 계획해가지고 에서를 한 방 먹여가지고 얻어낸 거. 근데 그 사건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죠. 계획 자체가 멍청했던 계획이죠. 왜? 복을 이양하고 빌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아니거든. 그 주권자는 아비였거든. 그러니까 사실 더 치밀했더라면 아비를 공략했었어야지. 근데 그것을 모른 채 형을 속여 얻어내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일을 저질렀던 것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수많은 계획의 허망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다 망각한 채 아주 단기적인, 아주 작은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그거 하나 얻어냈다고 좋아하고 그거 하나 안 됐다고 막 바닥을 치고 그걸 꼬집는 얘기 같아요. 야곱이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의식을 치르기로 한 이유가 뭔가 대단한 이유에서 벌어진 게 아님을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일부러 읽진 않을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조건부예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다. 이제 너를 공개적으로 올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건부예요. 별미를 만들어다 주면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너한테 복을 빌어줄게. 여러분, 이삭은 이때부터 40년 이상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를 자기가 감지해서 넘긴 게 아니에요. 시력만 잃은 거지 병환이 깊은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왜 갑자기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부? 이게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단서가 하나 발견돼요. 2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도대체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죠?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 고기 맛 때문에 사랑하게 됐는지. 근데 이거예요. 이 식욕이 에서를 편애하는데 큰 조건이 되었고, 특히 오늘 두 인물의 인생을 결정짓는 엄청난 사건 역시 고작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먹는 거, 식욕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고작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 같아요. 비공개로. 근데 마침 이 비공개로 진행한 사건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요. 이에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야곱을 맏아들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역설적인 것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인 이양이었다면 보는 눈이 많아서 속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죠. 여기서 첫 번째 인물 리브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4장에 보면 일부러 보실 필요 없어요.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그 결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참 사람을 환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24장이 더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리브가는 그 고대 근동사회에 유례 없이 아비와 오라비의 의견을 배제하고 내가 내 운명 결정해서 가겠다. 가나안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인물이에요. 즉 고대 근동에 유례 없는 과단성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이 이삭 진영의 권력을, 실제적 권력은 뒤에서 갖고 있는 리브가였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야곱이 주저하죠. 그 계획을 듣고. 그러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이 주저하니까 만약에 야곱이 저주받을까, 이게 신의 이름으로 빌어지는 축복이다 보니까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리브가가 나서서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받은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라. 여러분, 이 깡따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벌였을까요?
적법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아까 읽었던 구절 있잖아요. 25장 28절. 뭐라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요. 여러분, 자식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겠나 싶죠? 자식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겠나 싶죠? 10손가락 깨물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솔직히. 네, 깨무는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손가락마다의 통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인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네, 딸과 아들을. 네. 물론 본문이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라고 불렸던 야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메시지 때문이라고 짐작돼요. 그래서 어느덧 리브가의 비전은 그 동생이 형보다 높은 자가 되는 일에 자기가 동역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일생의 꿈이자 비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무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결과가 옳다고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오르면 무조건 용인되는 건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방식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단한 일을 발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 던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대한 부흥을 이뤄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냐고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애들로 입 밖으로는 그렇게 비춰내도 결과적으로는 그건 표면적일 뿐, 동기에 어쨌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안 사랑하는데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의 욕망이 거기 투영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의 욕망을 혼동해요. 그래서 수단의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결과를 고지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퉁치죠. 아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즉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인물로 야곱을 한번 봅시다. 리브가의 시나리오를 들은 야곱은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계획이 악해서? 아니, 계획이 악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약해서. 이렇게 하면 뽀록 난다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리브가가 짜놓은 판에 동참한 플레이어 같죠? 동조자 같죠? 아니요, 그가 연기하는 장면 보세요. 시켜서 하는 거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삭을 무너뜨릴 그 한 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결정적 한 방이 돼요, 이 발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하셨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엿볼 수 있죠. 여전한 그의 캐릭터요. 그릇은 작은데 성취욕은 강하고, 악한 것보다 약한 게 더 두려운 사람. 그래서 치밀하게 살아가는 인생. 또한 오늘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나눴는데, 오늘은 그의 믿음도 엿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아비와 달리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더라도 다신론적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신론적 믿음이 뭐냐면 신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주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줄 수 있을 만한 신을 자기가 선택해요. 그러다가 저걸 원하면 저걸 준다는 신에게로 옮겨가서 애원하죠. 때문에 언제든 갈아탈 수 있고,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이 내 인생을, 내 일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예요. 종교는 종교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라고요.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라고요. 가정은 가정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이거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을 신에게 투영하고 거기에 짓이겨서 성취를 얻고자 하고 이를 위해 수단은 상관없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 행동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이건 다신론적 믿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다신론적 믿음은 무신론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천벌이 있을까 없을까 요것만 요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내 복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고 구조는 똑같거든요. 신을 안 믿는 자나 다신론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삶의 방식은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야곱은 믿는 대로 살아간 것뿐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 이삭입니다. 리브가의 연출과 야곱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이삭은 결국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되게 무력해요. 한 집안의 가장의 아래 족장이고요. 집안의 제사장이자 주권자로 판단하는 자였으나 실제 권력은 누가? 리브가가 뒤에서 다 휘두르고 있고 쉽게 속아 넘어가요. 물론 끝까지 나는 판단자다 라는 식으로 드러내듯이 시각은 멀었지만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 에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지막까지의 그 노력을 펼치지만 애잔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다.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죠.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다. 이 말은 단지 늙어가지고 시각이 상실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시야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봤잖아요. 고작 그 식욕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계승하려 했다라는 단서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자기 수준, 자기의 지금 현재 감각이 이 정도까지 이른 상태에서 굳이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려 했으면 이 사람 지금 끝까지 대장 노릇하고 싶다는 게 노욕이에요, 노욕. 물러날 때를 지금 못 알아채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요, 여러분. 젊은 날에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막판에 못 물러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해는 돼요. 그 정도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면 더 못 물러나거든. 물러나면 뒷방 늙은이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잘 살았으면 잊혀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노욕이 인간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서 29절 보면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 보면 이삭이 완전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의 내용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내용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즉 잠깐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은 맞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다만 어느 순간 보니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숨은 동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실된 거예요. 즉 자기 객관화를 하고 직면을 한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인물은요, 에서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갖다 바쳤는데 난리가 난 걸 알게 됩니다. 속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분기탱천하죠. 이에 두 가지 반응을 내비쳐요. 우선 아버지께 다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걸합니다. 이삭이 거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너에게 또 축복을 하려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강청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네. 여러분, 재차 강청하는 에서의 표현을 통해서 에서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게가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차 복을 빌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강청하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없어요. 최소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빌어진 복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있었거든요. 에서는 그딴 게 없어요. 즉 어쩌면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명분뿐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에서의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다들 알듯 분노 있잖아요.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살해 예고를 합니다. 억울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이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동생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맏아들의 권리를 그렇게 팥죽은 아니고 붉은 죽 한 그릇에 넘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에서와 같은 초인적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보다 볼품없는 인간에게 당했다라는, 무시당했다랄, 그게 느껴질 때 광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을 빼앗겨서가 아니라 단지 금발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내가 철저히 무시당했다라는 그 의식의 과잉이, 그 원인 제공자, 아벨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런데 죽인 거예요. 왜? 지금 가인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가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런데 리브가가 알게 돼요. 이 가정 안에 뭐 기무부대 풀어놓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이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의 친정 바다마람이라고, 저 북쪽이에요. 네. 바다마람이라는 곳에 자기 오라비 라반이 거기 일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집으로 피신할 것을 지금 제안합니다. 이삭 역시도 28장에 보면 동일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 못했죠.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저주받겠다고. 일이 잘못되면. 근데 실제 누가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인생, 즉 도피자,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야곱이 받게 됐어요. 예상 못했죠. 그리고 지금 제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라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동안이 아니라 2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당신 인생들 그렇게 될 줄 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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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냐고요? 몰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명의 인생을 제가 한번 언급해 봤는데 이 네 명의 얽히고 설킴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맏아들의 권리를, 그거 얻으면 복되게 된다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둘러싼 이 난리 부르스들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야곱에게는 쫓기는 인생이요 나머지 세 명에게는 관계의 파탄밖에 없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즉 본문은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열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집요하게 꼬집어요. 이것을 꼬집는 이유는 이 헛됨을 부각시킴으로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수단을 통해서 그 복을 얻어야지 참된 복임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 더 이상 의미 없죠? 더 이상 우리에겐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여전히 명예, 권력, 성취, 쾌락, 관계, 무엇보다도 돈.
이것들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복되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 복의 근원이 맞냐고요. 행복감을 주는 거 말고 복의 근원이 맞냐고요. 그냥 잡고만 있어도 그냥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 맞냐고요. 또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대환장 파티가 인간들 사이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죽을 뻔하고 두렵고 막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전혀 등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시긴커녕 그저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되게 그저 그냥 두세요. 왜? 그 욕망들이 극한까지 가야, 그래서 터져봐야 그게 무의미함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판단, 내 기대가 처절하게 깨질 때, 혹은 반대로 성취했지만 내가 성취했는데 기대했던 복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게 찾아옴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런 가장 복 없는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러분 늘 서두는 중요해요.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네, 여기까지요.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여러분 눈이 멀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멀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눈이 멀어야 돼요. 이게 제가 논리적 비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축복 기도라는 의식 없어도 충분히 야곱을 복된 존재, 맏아들의 존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그거 믿죠? 하다못해 직접 명령 주셔도 되잖아요. 이삭! 이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아비의 역할을 박탈시키거나 제사장의 권한을 막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한계 많은 인간이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에서를 사랑했고 초인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각을 상실하고 잘 볼 수 없게 되고서야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야곱은 시력은 여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눈만 떴다고 다 봅니까? 자기가 열망하는 그 한 점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만약에 내가 이걸 얻게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나도 안 보여. 그것만 보여. 그것만 얻어내야 돼. 여러분 이게 시력을 상실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어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사냥개 같은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만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삭의 육신이 머는 날.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에서를 세우지 못할 그날. 혹은 야곱이 탐욕에 완전 눈이 멀어버린 그날.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뭔가를 하셨죠. 뭘요? 기다리셨잖아요. 기다린 게 뭘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전능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해가지고 노벨상 받는 것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그 과목 공부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전능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들의 질서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그 아픔, 실패, 욕망마저 다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순백의 도화지에 그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나라는 도화지에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어나가셔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순백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아무리 닭이란 닭의 모든 모가지를 다 비틀어 꺾어 놓아도 새벽은 와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에 의한 그 새벽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처음에 물었던 질문.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더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얻으시면 그 순간 말고 그거 얻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꿈이라고 부르는 그 자질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든 것이 평안한가요? 아니면 허무함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는 그 꿈 말고는 평안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단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도 나의 삶은 달라질걸요? 꿈이 바뀔걸요? 허무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평안할까? 또한 다른 질문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이 꿈을, 내 꿈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돼서 다 이 꿈을 성취한다면 세상은 평안할까? 아니면 지옥이 될까? 우리들의 꿈은요, 모두 다 그 꿈을 이루면 세상은 지옥이 될걸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삭이 물어보죠. 1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네, 뭐라고요? 아들아, 너는 누구냐? 뭔가 이상하니까. 날카롭죠? 에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늘 물으시거든요. 너는 누구냐? 에서처럼 꾸미고 다니고 에서처럼 행동하는 듯 하지만 넌 에서가 아닌데 왜 에서인 척하고 다니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물으세요.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론 이때 야곱은 그래도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끝까지 숨기고 우기다가 인생이 무너지죠.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는데 끝까지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응답하다가 무너지는 게 우리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에서와 같은 초인적인 인간상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그게 복된 자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에서의 상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떤 상을 요청할까요? 이삭의 상을 요청하죠. 그냥 말 잘 듣고 튀지 않고 목사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는 모범생들. 이것도 아니죠. 왜 야곱한테 이삭을 요구해요? 그러나 솔직히 인간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초인 같은 에서도 아니요. 이토록 모범생 같은 이삭도 아니요. 그저 그냥 그릇 작고 욕구만 많은 야곱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그런데 신비한 건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늘 말해요. 야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삭은 이삭이고 에서는 에석이고 야곱은 야곱이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판단하고 구분짓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손성찬하고 불렀는데 끝까지 나는 손성찬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사람을, 대답 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맞네요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에 자기를 끼워 넣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그 지긋지긋한 모범생 같은 이미지도 제발 귀속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손성찬 손성찬이라고요. 다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회피하지 말고 그저 답하면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꿈을 꿀 수 있죠.
제의 꿈이 아니라, 맏아들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고 진정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려지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요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세요. 아니 더 크게 이루신다라는 게 창세기 얘기예요. 야곱은 야곱임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라는 게 야곱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삭에 주목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좀 모질이처럼 그려졌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삭은 이 모든 사태를 잘 갈무리해요. 분명 이삭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태중에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거예요. 뭐 본인이 들어가지고 리브가한테 전달했을 수도 있고 리브가가 들은 걸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잊어버렸던 것뿐이죠. 또한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줬다는 사건 들었을 거예요. 단지 무시했던 것뿐이죠. 또한 뜬금없지만 46절에도 나오고 28장 9절 그 어간에도 나오지만 리브가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이 시점에 이미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했다는 사실을 이삭은 다 듣고 알았어요. 단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엄청난 사태를 겪고 난 이삭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리 야곱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깔끔하게 인정하고 야곱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이 노년의 환난 앞에 영적 시야가 다시금 깨어난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사태를 마무리할 때 리브가가 해결책을 주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해결책을 줘요. 밧다나무로 가라고. 근데 여기에 이삭이 덧붙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뭐요? 신앙적 해결책이에요. 너는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와 결혼하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을 받으라고요. 마치 자신이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밧다람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결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 역시 그 자리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요. 돌아왔죠. 이삭 돌아왔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실수는 끝이 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실수, 뭐 성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뭐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이걸 먼저 물으시죠. 부들부들 떠는 것보다 알았다면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삭의 이 메시지에 너무 사실 이 메시지에 가장 큰 감동을 얻었어요. 네가 그곳으로 가는 건 피신이 아니라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신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 네가 쫓겨나는 것처럼 피신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거 해라 가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께도 우리에게도 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혹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쫓겨나는 거, 쫓겨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에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쌍둥이를 두고 동상이몽이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리브가의 제안에 이삭이 신앙적인 덧붙임을 해서 연합했잖아요. 이 제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욕구가 까발려지고 나와 전혀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발설된 그 기준들을 듣게 되는 것이, 견해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 그 가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가정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냥 결혼 자체가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태초부터 처음부터 주셨던 최초의 원형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이가 주 안에서 하나에 대해 연합하여 감정적, 관계적, 그리고 지식적, 지혜적 모든 것을 연합할 수 있게 주신 거라고요. 공동체로 존재할 때 다양성이 담보된 지혜가 가능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걸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라는 내 마음이겠죠. 당신이 주 안에서 어울려 동행하는 공동체적 인생들이 있길 소망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도하고 나아가 신앙적 결정으로 이끕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돈 얘기만 하는 사람 있으면 돈신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 동력인 꿈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결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독특성에 근거하여 그리고 보여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그려지길 소망해요. 그것이 나의 오늘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